오늘 복음 새로 듣기 네 번째 모태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자 새끼를 줄 테니까 가져가서 키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 새끼 키우는 거 불법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사자 새끼 데려다가 키우면서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사자 새끼?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뭡니까? 대공원에 가면, 동물원 가면 동물원처럼 큰 우리에다 가두고 유리 밖에서, 철창 밖에서 구경하면서 그렇게 키운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자 새끼를 반려동물처럼 키우라고 하면,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한 집에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같이 놀고, 때로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자 새끼 데려다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할까요? 강아지 고양이는 되는데 왜 사자 새끼는 강아지 고양이처럼 같이 데리고 못 키웁니까? 뭐 복잡한 이유가 없죠. 사자니까. 그렇죠? 일단 존재가, 얘가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사자니까 못 키우는 겁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자입니다. 사자 새끼라도 태어날 때부터 사자예요. 이 본성이 맹수예요. 맹수. 사납다고요. 뭐 잠깐 어렸을 때 키울 수 있겠죠. 근데 크면서 뭐 갑자기 배가 고프다거나 아니면 지가 그냥 뭐 화가 났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그냥 잡아먹는 그런 맹수의 DNA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맹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가끔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동물 조련사가 밥 주러 갔다가 사자가 동물 조련사를 물어 죽였다. 또 뭐 서커스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 서커스 하는데 호랑이가 그 조련사를 갑자기 공격해서 죽였다. 뭐 이런 것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종종 듣습니다. 사자 못 키우죠. 사자 못 키웁니다. 사나워요. 맹수예요. 사람 죽이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도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읽었는데 이 고백이 뭐냐?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죄인입니다. 제가 다윗이 이 얘기를 언제 한 거냐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인 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게 너야, 그게 네가 한 일이야, 네가 숨기지만 그게 바로 너라고 고발했을 때, 그때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때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아, 나는 출생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본성이 DNA가 죄구나. 죄. 나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죄인으로 조성돼서
태어났구나. 근데 아무도 다윗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짓을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아빠한테, 그렇죠? 가족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집안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할 만큼 아빠한테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찮게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빠가 양치라고 하면 그 맡겨주신 양을 충성스럽게, 사자 곰이랑 싸워가면서 지키던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이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작고 가장 어리고 가장 힘이 없는 다윗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만 갖고 나아가서 골리앗이랑 싸웠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극진히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사울이 시기에 휩싸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평생을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사울을 섬겼던,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다음에 갑자기 왕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출생이 죄인이고 내 속에, 내 DNA에, 내 유전자에 죄라는 것이 새겨져 있구나. 여러분, 첫사람 아담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이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 안에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가 그 아담 안에 함께 담겨서 창조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창조됐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해서 죄가 이 한 사람, 이 첫사람이었던 아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 아담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씨가 죄로 오염되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창조는 아담과 함께 창조됐지만 출생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죄에 오염된 상태로 출생하는 거예요. 본성이 죄의 DNA가 내 안에 있어요. 죄의 DNA가. 마치 말씀드렸던 사자처럼 태생적으로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 사자랑 토끼랑 같은 데에 같은 우리에 집어넣고 사자야 토끼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자가 토끼랑 사이좋게 지내면 사자가 뭔가 병든 거예요. 사자가 이상한 거라고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순식간에 잡아먹는 게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자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DNA가, 유전자가 여기 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러분 DNA라는 게 뭐예요? DNA? 유전자.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죠? 그렇죠? 유전자. 똑같이 나옵니다.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DNA가 여러분. 유전병 있잖아요. 유전병. 제일 무서운 게 유전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검사할 때 가족력, 그렇죠? 엄마 아프세요? 아빠 아프세요? 엄마 암 있어요? 아빠 무슨 고혈압 있습니까? 당뇨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저도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하면 꼭 혈관 쪽이 약간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DNA예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게 DNA라니까요.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죄의 DNA가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막 등 떠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죄가 나온다고요. 컴퓨터로 치면 살 때부터 내가 컴퓨터를 사왔는데 죄라는 프로그램이 거기 인스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결과물이 죄로 나와요. 사망으로 나와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뭘 해도 나오는 건 죄밖에 없고 나오는 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 아무리 선한 마음, 좋은 거,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런 걸 넣었는데, 그런 걸 죄를 짓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DNA죠. 뭐든지 내 안에 들어가면 죄 짓는 땔감이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땐 좋은 걸 집어넣는데 나오면 다 죄예요. 그게 내 안에 죄의 DNA,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으로 태어나면요, 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게 너무 강력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0절 11절.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러니까 좋은 거, 그렇죠? 생명에 이르게 할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를 내 안에 집어넣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도리어 좋은 거, 정말 선한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선한 것들로 집어넣어도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망으로 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로마서 7장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내 몸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철야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안에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악을 행하는 곳으로, 악을 행하도록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은 그게 아닌데 발버둥 치는데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이것처럼 죄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무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인 안에는 죄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 어떤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생명은요, 씨앗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씨앗. 죄의 씨앗. 처음에는 씨앗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씨앗 그 하나 작은 거, 죽어 보이는 거, 말라 보이는 거, 그거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씨앗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이라는 건 어떡하냐? 어떤 생명이든지요. 생명이 들어오면 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죠?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근데 선한 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죄의 생명도 처음에는 씨앗처럼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 안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대요? 다스리고 정복한대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해요.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는 그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죄에 속한 자, 죄의 종노릇하는 자, 죄가 나의 주인이고 죄가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들어온 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이 네 안에 들어오니까 네가 죽은 자.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 죽은 자가 숨이라도 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요, 숨 쉴 능력조차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자가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됐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했던 복이잖아요. 복.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 있던 그 성품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이 내 안에 그냥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뭐만 들어온다고요? 죄의 생명, 죄의 성품, 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이 선한 힘으로, 이 의로운 힘으로 내가 이 죄, 내 밖에 있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싸워봤자 100번 싸워봤자 100번 져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선한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모태 죄인, 본질적인 죄인, 존재가 죄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세요? 내가 죄덩어리, 죄 자판기 누르면 계속 죄만 나오는 죄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 혼연일체, 본질이 DNA가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태생이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거는요, 내 존재라는 거는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는 존재의 증거거든요. 열매는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선하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고, 생명이 죄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이 원망, 불평, 교만, 분노, 음란, 자랑, 정욕,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밖에서 나한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내 삶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내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죄인이고 본질이 죄인인 사람에게는 죄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 내 본성, 내 DNA, 내 안, 내 실제, 내 존재가
아, 죄인이구나. 나는 죄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돼 있구나.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냥 DNA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윗처럼. 그게 인정되는 게 은혜입니다. 가릴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생명에서 선한 거랑, 한 생명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나한테서 죄도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 선한 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가능성이 있어.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착하게 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우고 교육받고 캠페인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를 선한 열매로 바꿔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죄인데 선한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죄인데 겉으로는 의인처럼 내가 위장하고 꾸미는 거라고요. 그걸 가면, 그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 그걸 포장지라고 합니다. 본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본질은 죄의 열매인데 겉만, 보이는 것만, 모양만 잘 포장해가지고 마치 사람들 앞에서 이게 의의 열매인 것처럼 포장하고 꾸미는 거지, 본질이 의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선한 데서, 본질이 선한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그거 너무 잘하죠. 사람들 앞에서 꾸미고 포장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의인인 척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외식하는 거. 야, 네 속은 무덤인데 겉만 회칠했어. 이 외식하는 자, 이 꾸미는 자, 이 속이는 자. 네 아빠가 거짓의 아비니까 너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모양,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속. 진짜 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고 감추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본질, 본성, DNA. 하나님은 존재를 심판하세요. 존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나는 아무렇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로, 나의 본질로, 나의 본성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면무도에, 그렇죠? 가면 쓰고, 멋진 치마 입고 나를 포장해서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내는 이 가면무도에 끝내야지 됩니다. 내가 종교로, 내가 행위로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정말 본질이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 속아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 지옥 판결 받고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고. 왜냐면 세상에서
네 존재 노력하면 돼. 수고하면 돼. 아, 너 괜찮은 사람인데 요것만 좀 고치면 너는 더 선해질 수가 있어.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존재가 죄인이야. 너 안에서 나오는 건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 1%도 너에겐 소망이 없어. 넌 다시 태어나야지 돼. 너는 십자가에서 죽고 넌 다시 태어나야지 돼. 새 생명으로, 죄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존재는 다시 태어나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나는 거지.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을 받아서 나는 거지. 고치는 거 아니야. 땜빵하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포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존재를 보세요. 존재.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열매 따도요, 내년 되면 또 열리면, 이거 이번에 노력해서 이거 땄으니까 다음에는 좋은 열매 열리겠지, 선한 열매 열리겠지. 이번에는 진짜 쭉정이 같은 열매, 나쁜 열매가 열렸는데 나 이거 잘 감췄어.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잘 땄어.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내년 되면 그대로 나와요. 더 큰 거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왜요? 존재가 안 바뀌어요. 뿌리는 그대로기 때문에, 내 안에 본성은 그대로기 때문에, 내 본질은, 내 죄의 DNA는 내 안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복음자리 성도 여러분, 가리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이게 보통 죄입니까? 강간하고 죽이는 게 보통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 존재가 이래. 너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너 대단한 척했지만 네 안에서 나오는 걸 봐봐. 너 죄인이야. 너 못해 죄인이야. 네 본질이 죄인이야. 네 존재가 죄인이야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게 너라고 했을 때 다윗이 숨기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번엔 잠깐 실수했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나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부인하지 않았다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회칠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위장하지 않은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렇죠?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이요,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저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겁니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나는 저만큼은 아니지. 나는 쟤처럼 사람 죽이고 쟤처럼 사기치지는 않았잖아. 아니에요. 존재가 본질이 죄인이면, 내가 모태 죄인이면 내가 그 상황 되면요 더한 일도 합니다. 내가 그 상황, 그 형편 되면요, 내가 손가락질했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했던 사람보다 더 심한 일도 해요.
왜요? 뿌리에서, 생명에서, 죄의 생명에서, 죄의 뿌리에서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게 은혜고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본질이, 본성이, 체질이, 존재가 다윗처럼 주님, 저는 모태 죄인입니다. 저는 본질이 죄인입니다. 저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단 1%의 소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 이제 쇼하는 거 진짜 진절런덜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거, 체하는 거, 가면 쓰는 거, 포장하는 거, 위선 떠는 거 이제 신물 납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제 속이 이렇습니다. 자기 속을 열어서 보이는 게 그게 시작이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리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거듭나는 은혜, 주님 제발 베풀어 주세요. 제발 고쳐 주세요. 네? 주님 정말 저한테 새 생명, 새 옷, 새 거 자꾸 오리고 붙이고 칠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받는 인생, 생명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